고난의 삶을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성도들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그 고백이 있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하며, 또한 이 고백을 동일하게 오늘 시편의 성도도 고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 받는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시련, 가난함과 괴로움과 슬픔, 절망, 그런 일에 처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옛 시절 믿음의 영웅인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영웅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신 그 유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지 더 깊이 깨달아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고백한 시편의 성도는 교만한 자들이 그를 조롱하였고 심히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말씀을 떠난 악한 자들이 맹렬한 노로 성도를 잡아 끌었습니다. 잡았습니다. 잡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쉴 곳 없는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시편 성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49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지금 고난받고 있는 저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구원함을 허락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기도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는 이 거룩한 말씀은 너무 가깝습니다. 양식입니다.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어요? 물을 마시고 오셨어요? 안 드시고 오신 분도 있고 드시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늘 마지막 주라 점심시간에는 식사합니다. 과일도 준비되어 있고 또 함께 식사하는 시간인데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옆에 가서 같이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섭취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힘이 섰잖아요. 경험되는 것이죠.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늘 함께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를 받았을 때 설레이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 흥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대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기도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약속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자가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지켜달라고 조르지요. 그 약속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씁니까?
두드리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곤란한 순간이 없지 않지요. 고난이 있고 또 시련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고난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큰 위로자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위로하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서 그 사랑과 위로를 빼앗을 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도 연약해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사라지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어떤 경쟁을 위해서 경쟁하다 보면은 때로는 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힘을 얻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94편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심령 속에 괴로움과 근심으로 가득하여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의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안심한 것이지요. 슬픔 가운데 위로받고 웃게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큰 특권이요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사이에 찬송하려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하시는 아버지. 현재 닥치는 고난이 무거운 물결이 엄습할 때에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히 이기도록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핍박자들이 몰려올 때에 엄습할 때에 엄청난 그런 물결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사도의 고백이지요. 시편 성도의 고백이지요. 합당하고 적당한 위로뿐만 아니라 넘치는 위로로서 성도를 감싸 안으십니다. 영원한 지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지요. 공고한 날이 이르거나 환난이 임할 때에 오늘 말씀에 있는 시편 기자와 같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영혼이 있습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고난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고 공고함이 있지요. 또 걱정도 있지요. 근심도 찾아오지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위로라는 것은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살게 하십니다. 찬양하죠. 예수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의 모든 결박을 풀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나는 자유해라고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시편의 성도와 같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그 불쌍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참새가 그 올무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틀 안에 있던 자가 그 틀에서 나와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마음껏 그 초원을 뛰노는 외양간의 소와 같이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경 말씀이지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지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주 힘있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지요. 그러니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위로를 우리는 받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위로라.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온천 삼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추구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진정한 위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때에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삶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고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불확실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이 되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이 거룩한 말씀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떠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과거도 돌이켜 볼 수 있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까지 포함되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 죽음을 넘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영혼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모순적인 행동을 보일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세속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구원해 내시고 다시 온좀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옛적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뒤를 돌아보겠지요. 그 뒤를 돌아보는 그때가 바로 이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때 함께 예배드렸던 때, 어떤 때 추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호흡이 끊어지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 날이 많습니까? 짧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 이상이 훌쩍 넘어와 버렸지요. 100살 이상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요. 80만 넘어도 감사할 텐데 미래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70 못 넘길 때도 있고 파릇파릇한 아기가 금방 숨이 끊어져 세상을 떠날 때도 있잖아요. 오래 살고 오래오래 함께하면 감사하겠지만 짧잖아요. 짧은 인생이잖아요.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털고 내려놓고 올라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입니다. 웃긴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그런 놀이 해보실 거, 땅 따먹기, 뭐 오징어 게임, 뭐 자치기,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잖아요. 땅 따먹기도 막 손에 막 흙이 다 묻고 부러뜨고 까지고 열심히 놀았던 때가 있거든요. 기억이 되거든요. 놀이가 그거니까. 어떤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근데 저물어지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던져버리고 집으로 엄마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열심히 내 땅 요만큼 차지해가지고 내가 제일 부자다 행복하는 그 순간에 누구야? 뭐 개똥아 소똥아 밥 먹어라 하고 소리 나면은 다 내려놓고 순이야 철수야 아니 부르잖아요. 민우야 밥 먹어라 부르면은 내려놓고 밥 먹으러 가야 돼. 지금 그럽니까? 옛날에는 밥 정말 중요한 때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올라와라 부르시면은 다 내려놓고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이것 좀 하고 가면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명하시면 아멘이잖아요. 중단이잖아요. 열심히 내가 달려가고 있고 어떤 일을 잘 이루어 가는데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만해 올라와라. 올라가야지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던 모세를 향하여 와라 죽어라.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평생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거기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거기야 그만이야 올라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르실 때에 영원하지 않지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잖아요. 더 영원한 것에 소망 두시며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내 영혼, 죄악 가운데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부르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고백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고백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제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딸, 사랑하는 손자, 손녀, 이 시편의 성도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말씀을 바라봤고 붙들었고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대적의 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적이 사랑하는 자를 붙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어긋나갔던 어그러졌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바르게 세움을 얻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소서. 이 목사의 기도이지요. 성도를 향한 기도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한 저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지요. 사라질 땅 어두움의 삶, 저급한 삶에서 고귀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나를 주를 바라보도록 눈을 들어 주를 향하게 하신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전함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에 집착합니다. 재산이 또 권력이 또 사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돈을 통하여 힘을 얻고 꿈을 이루지요. 원하는 것을 해결하며 쾌락을 누리지요.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며 붙들며 달려갑니다. 미친 듯이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 쏜살같이 달려가지요. 근데 사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끝에는 공허함이요 절망이요 슬픔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나도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사람은 환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무속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옥천만 하더라도 무당집도 많고 주위에도 절들도 있고 점치는 것도 있고 타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무속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디어만 하더라도 영상만 하더라도 그런 가상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정신에 추구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헛된 것,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기도 하고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 세속적인 쾌락에 취하기도 합니다.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성적인 타락과 방탕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 기독교 나라와 같던 미국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버렸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억압하려고 세상이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중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온전히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자랄 때 거룩한 삶을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핍박이 거세어지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기억하시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저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외로움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이 위로하고 품어주는 거지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맛보는 삶을 살 때에 믿음의 삶을 굳건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사는 삶을 주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우리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주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